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믿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 5장 1절부터 4절까지 6번째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 건축에 태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 7번째 환상인 여인 환상은 죄인에 대한 종말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종이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는 처음에는 돌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는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루마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장에도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두루마리를 먹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의 한쪽 끝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의 끝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자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황 가운데 처하지 말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는 또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데 쓰는 그릇으로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바 한가운데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8절에 보니까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라는 큰 그릇 안에 악이라는 여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납조각의 뚜껑으로 입구를 딱 덮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죄의 양이 꽉 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여인을 학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 헬라와 로마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결국 10절 이후에 보면 이 두 여인이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신할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벨론의 땅입니다. 즉 신할 땅은 우상을 숭배하며 불신앙을 상징하는 땅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뽑혀서 우상 숭배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개인이든 죄악의 양이 차게 된다 한다면 그곳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판하시고요.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그 양이 차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징계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와 또 귀한 민족과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 죄악이 충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